할인도 하겠지만 어려울 때는 국민을 버리고 헬기로 도망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의지하고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내 영원한 미래 영혼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지조 있는 신앙을 항상 갖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나가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이네요. 로마에 도착과 그곳에서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 사도행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자매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의사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누가가 쓸 때의 편지,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병자를 치료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의사가 본 안목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방인으로 이렇게 전해진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인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대체 어떤 것으로 마지막에 끝이 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사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체를 입으신 영체이신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부활체와 육체가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할까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고 그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사도들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 왕국이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그때는 어떤 때요? 여기에 때와 시기가 있는데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이고요.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라고 번역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정하여진 시기를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정하여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시기라는 말은 원래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보세요. 정해진 시간과 흘러가는 시간은 달라요. 자, 내일 우리가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일은 똑같은 내일이에요. 그러나 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시간은 어때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와 시기, 이 흘러가는 시간도 아버지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래서 성경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보낼 때, 그 때가 찰 때도 이 정확한 하나님 지정한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지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왔냐면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긴 오셨어요. 그러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재림하셔서 이 왕국을 세우시게 되는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정지 작업, 미리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임금인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를 이렇게 무력화를 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그 왕국을 세울 거냐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부활체로 오셨잖아요. 그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한테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아직은 안다는 거죠. 이건 아버지 권한을 주셨으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뭡니까?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마태복음 표현해 보려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힘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임하시면이라면 오시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어디요? 유대.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마리아.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나라. 유대나라 너머에 바로 옆에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또 너머에 있는 뭐예요? 안디옥. 수리아죠, 수리아. 수리아라는 지역의 도시 안디옥. 다메섹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서 이 갈라디아, 밤빌리아, 아시아, 그 다음에 보르포스 해협을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은 아버지께서 권한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가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죠. 그때가 너희들이 이 일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 않게 되면 그 시기가 늦게 오고, 왜? 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면 그때 아버지께서 정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 전파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 전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혼을 빼놓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베리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라고, 예수의 구원자가 없다고 이걸 전해야 되는데 베리칩을 전하고 있으면 예수보다 베리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베리칩이 중요하니까 베리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베리칩이 한번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등에다도 666 베리칩 싸고 다니면서 이 베리칩 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왜 베리칩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리칩은 의학 도구고 물건인데.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셔 환난 전에 성도들을 휴거시킨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난 전에 오실까요? 환난 후에 오실까요? 네? 환난 전에 오세요. 네? 환난 전에 오면 큰일 납니다. 네, 환난 전에 오시면 전부 사람이 혼을 빼놓는 게 환난 전에 온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환난 후에 오신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주의의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환난 전에 온다. 환난아 나는 안 받고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니까 환난을 대비하지 않아요. 환난 시기가 진짜 닥치면 목숨 안 내놓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로 말미암아 시한부 종말론이 지금 나와서 어제가 이제 어제가 초막절 시작이네요. 장막절 시작 날이었는데 어제가 엊그제가 초막절 시작 날이에요. 초막절 날 주님이 공중에 우리를 휴거시킨다 믿고 정신없이 제주도 가가지고 또 부천에서 어디에서 지금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집도 다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환난전 휴거 이것이 사람의 혼을 빼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부분의 그 종말론이 환난전 휴거를 믿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대주의의 종말론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성경이 가르친 대로 봐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환난 전에 휴거받은 지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 휴거지 내일 휴거지 그것만 이웃으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이 되라 했나요? 그것을 너희 알 바에 안 가지고 너희는 오직 할 일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예수 이외에 구원자가 없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위에 다른 것들을 위하여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666이다. 뭐 환난절에 휴거가 있으니 이번에 초막절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뭐 나팔절에 휴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팔절에 휴거는 안 일어나니까 초막절이다. 이제는 올해 연말에 있을 것이다. 내년에도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자들의 속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눠져요. 12장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의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파되는 게 사도행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핵심 대장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13장부터는 달라져요.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복음 전파를 나가서 2차는 신라, 3차는 이렇게 해가지고 디모데 이렇게 해서 이 복음 전파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바울의 마지막 복음 전파는 로마에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네,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하는데 드디어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땅끝까지는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그때 당시에 땅끝에 해당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복음 전파의 과정과 그리고 무엇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무엇을 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네? 우리는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 팀이죠. 바울이 지금 가는데 그때 아리스다고도 같이 갔다고 돼 있죠.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그 다음에 바울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은 죄수가 아닌 미결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도록 한 군인이 옆에서 지키게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경비병 같은 한 경비병이 바울 옆에 있고 바울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해서 사흘 후에 바울이 드디어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로마인은 뭐니까 천부장이나 그 다음에 뭐 벨릭스나 베스도 이런 총독들이죠.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나를 석방을 하였지만 유대인들 사내들이 공회에 와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폭동을 일 것 같으니까 그냥 죄 없으라고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을 안 했죠.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상소해서 내가 여기에 왔지 내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은 아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일에 멤버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바울이 그 로마에 온 목적을 누구를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의 최고위층,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사랄지 또는 랍비랄지 또는 회당의 회당장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에도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최고위층을 불러다가 내가 왜 로마에 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니까 뭐냐면 내가 로마에 온 것은 내가 죄 없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죄 있다고 자꾸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상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유대인들을 내가 고소하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없다는 것만 나는 확인하려 와서 여기 왔을 뿐이지 내 민족을 고발할 마음이 없다.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하고 아낀다. 여러분 이 바울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아낄 마음이 지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얼마나 죽이려고 지금까지 시시때때로 쫓아다니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못살게 굴게 하고 못살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그런데 보세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전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나요? 아니죠. 아시아나 아가야 지방의 이런 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경험해 봤죠. 데살로니가 쫓아오고 고린도 쫓아오고 또 뭡니까 아덴까지 쫓아오고 에베소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바울이 했던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까지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났는지 안 났는지 바울은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나 소문이 났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온 목적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가이사에게 죄 없다는 것만을 위해서 여기에 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수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내들의 공에게 내가 죄수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회파하거나 뭐 율법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26장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26장 6절로 7절. 사도행전 26장 6절로 7절 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출현과 그 메시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루는 다윗의 왕국의 실현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약속을 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 조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따라오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라가겠다고 75세의 나이에 자기 결혼을 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우리로 봐서는 상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거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자마자는 여자가 씨를 낳아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메시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 여기 안상홍 증인에는 여기 안상홍이 메시아래요. 한국 사람이 메시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죠. 우리는 당군의 씨. 당군의 씨인가?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준다고 약속했고,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통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내 씨가 와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므로 다윗의 씨에서 왕손이 태어날 왕이 오실 것임을 예언했다고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시게 되면 어떤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가?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스가랴서, 이 최소한 5권에 한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에게 약속할 때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신들, 거짓 것들, 이 피조물들 절대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늘에 뜨는 해와 달과 별들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오직 나는 보이지 않는 신인데 내가 너희들을 저 애굽에서 구출하는 바로 그 여호와 신이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고 나만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몇 번을 경고합니다.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망한다. 내가 너 전에 이 가나안 민족을 뿌리쳐 뽑아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뿌리 뽑아버린다. 몇 번을 경고를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심지어 성전에까지 동방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신을 숭배하는, 하늘의 화물을 숭배하는 것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우시야 므낫세 왕 때부터 우시야 므낫세 이렇게 오면서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그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선지자들이 경고했죠. 너희들 구루토기만 남기고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메시아를 나중에 낳아야 될 민족이니까 다 없애지 아니하고 씨는 그래도 조금씩은 남겨둘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장차 태어나게 되면 그 메시아가 정말로 다윗과 같은 어마어마한 복된 나라, 지역으로서 어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태평성국을 이루게 될 그런 나라를 장차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윗의 씨로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이 아니라 이사야 9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9장. 그 메시아를 보내줄 이사야 9장 1절부터 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상태에서 오느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어디에서 사역할 것이다? 갈릴리, 수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예언돼.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가셔서 공생애를 거기서 보냈다고요.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예수님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읽어보게 되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이 큰 빛으로서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 빛이 오시는데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낳고 그분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아기로서 태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태어났고 아들로서 우리에게 올게 될 것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아주 모사라는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되실 분이 오시게 될 거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금이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왕국을 세울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처럼 다윗과 같은 자가 온다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자. 그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 이사야 11장을 또 열어볼까요? 11장 6절을 보면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네. 여기는 그냥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나가요. 자, 그러면 다른 걸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볼까요?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여러분 헷갈리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까지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시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 자다손손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느냐? 이루지 않았어요. 그것은 잠정 보류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왕이 자기 땅에 오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는 어디 계시죠? 왕이 태어나신 건 알고 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만큼은 예수님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배척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끝나고 이제는 이방인으로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에 세워지는데 다윗의 후손 같은 그 메시아 오셔가지고 그렇게 세운 건데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그 메시아는 예수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으면 이 땅에 뭘 세워야 돼요? 왕국 나라를 세워야 돼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태평성대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을 찬찬히 보면 이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한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랍비들은 예수께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예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왕적인 정치적인 왕이 오셔서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진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예요.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런 시대는 다음 시대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세움일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러 오셨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자 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들에게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 이야기하니 우리는 너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이에 우리가 너의 생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가 당시 로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가 있었는데 이 종파에 어디서는 반대를 받는 줄 안다. 그렇지만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소망에 듣기를 원한다면서 유대 고위층들이 언젠가 이제 너에게 와서 복음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였느냐? 모든 사람의 반대를 받았어요. 왜 반대를 받았느냐? 당시에 로마는 네로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네로라는 황제는 자기를 주님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뭘로 섬기라고요? 주님으로. 나중에 요한계시를 쓰일 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돼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돼요.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는 거였다고요. 자기를 신이요. 살아있는 그 도미티안 황제를 신이라고. 그런데 오직 모든 로마에 있는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은 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시인했고 주라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이라고까지 숭배를 했어요. 근데 단 한 개에서만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만 안 했을까요? 기독교인들만 안 했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신은 누구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장차 우리가 몇 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몇 년 안에도 예수만 구원자고 예수만 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당할 일이 곧 올 거예요. 몇 년 안에 올 거예요. 몇 년 안에. 지금의 추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만 구원자라고 외치면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처음과 마지막은 똑같아요. 특히 초대교회와 마지막 끝에 환란기는 똑같아요. 그것이 똑같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황제를 주님이라고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 피와 살을 뜯어먹는데요. 뭘 뜯어먹어요? 피와 살을 뜯어먹고 마시는데 저 식인종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피와 살을 뜯어먹겠어요? 포도주와 떡을 먹었겠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지네들이 묘하게 은밀하게 성찬식을 행하니까 저 식인종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반대했다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바울 네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네가 얘기한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나를 핍박하는 나쁜 놈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사람으로 너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시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남편 막 날마다 때려서 그냥 막 예수 믿는 여보시 또 교회 나간다고 막 두들겨 패도 날마다 이어서 예수 믿어야 될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보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제 이 전도대의 어떤 간증에서 어떤 남자가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요. 마누라가 교회를 나가자니까 너 크기를 잡고 그냥 미치겠다.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혼 안 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낚시를
낚시를 하러 가. 이 양반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고 잘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얼음 위에서 낚시를 했나? 얼음이 깨져가지고요 꼭 들어가 버렸어 안에.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 그런 거예요. 하이 얼음 폭락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얼음이 깨 들어가니까 얼음을 또 이렇게 잡으니까 뚝 부러지고 툭 부러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잡아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팍 지나간 게 뭐냐? 아 내가 이러다가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지옥 가게 생겼구나. 평소에 그렇게 안 들어도 듣고 있었던 뭐가 있는 거죠. 아이 큰일 났는데 이제 난 여기서 죽었구나. 아무도 자기를 건질 자가 없는 혼자 있었대. 아무도 건질 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계속했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라면서 잠깐 스쳐 지나갈 때 주여 나를 여기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를 빌고 내 마누라한테 다 용서를 빌고 나 예수 잘 믿고 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 그래서 전도왕이 됐어 이 사람 나중에. 그래서 전도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할 때 지옥에 떨어지게 생각하는 동시에 주여 그렇게 양반이 그래가지고 주 살려만 주시면. 그런데 그 기도를 잠깐 하고 났는데 누가 등을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가지고 얼음 위로 쏙 올라와 버렸어요 자기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날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날부터 자기 마누라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서 예수 핍박한 사람들한테 아니야 예수 믿어봐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그래서 전도왕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엊그제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핍박해도 이 사람을 넌 지옥 갈 자식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저것들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으니까 지옥에 가라 이래야 될 텐데 그래도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고소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을 너가 바라는 그 소망 나도 소망을 바라고 있다. 그 소망에서 들어보지 않을래? 그래 오라고 한 거예요. 왜? 바울은 마음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옆에 군인이 하나 따라다 있으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 바울이 새들어 사는 그 셋집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하여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언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반응이. 네?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그랬습니까? 우리가 몰랐네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귀신 신나라 막 그런 소리 그만해라.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라. 할렐루야. 마음을 길가시나 이런 돌짝밭에 단단히 굳어져 버리면 어떤 말을 들려줘도 안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뭘 기도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옥토밭 부드러워져서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반응을 봅시다. 24절. 그의 말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소수는 몇 사람은 그래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 전파가 녹록한 것은 아니에요.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때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놓고 있으면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는다는 것이죠.
듣는다는 거죠.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왕국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거부하게 되자 26절에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이르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의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의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로마에 가서는 누구부터 불러다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부터 복음을 전하잖아요. 항상 바울은 자기 민족에 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동포부터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더라고요. 이방인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 여러분, 자기 가족을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자기 민족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믿느냐? 다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이들에게는 아무리 증거해봤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듣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그러나 그것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경륜이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시작은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 씨가 되었지만 다윗의 18대, 16대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니 우상숭배가 아주 진하게 되더니 망가지기 시작해서 20대에 망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구루터기는 남겨둬요. 왜? 아브라함과 다시 씌워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여자의 씨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서 이분이 30세가 되어서 이제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그래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내 동족, 내 가족이에요. 내 애틋한 마음. 자기를 죽이라는 동족 아니고 원수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도 그 동족을 구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타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여러분들 끊이지 않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자 손녀까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해야지 내 식구만 전도하겠다, 안 믿는데 지금 때가 아닌데 안 되는 데를 갖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계속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나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구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였다라고 끝납니다.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너희들도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바울이 했던 일을 너희도 계속해라. 바울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 역사도 끝났다, 이게 아니라 바울이 이 뒤에도요, 이 지금 AD 61년인데 61년에서 63년까지 2년 동안 자기 2년 동안 그 로마의 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석방을 됩니다. 그래서 석방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한 3, 4년 동안은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서바나까지 갑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누굽니까? 초대 교부가 그렇게 써놨어요. 역사책을. 그러다가 다시 로마에 돌아오게 되는데 로마에 돌아올 때 다시 붙잡혀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67년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리칩 전해야 되고, 베리칩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어요? 환난 전 휴거를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누구의 권한이 있어요? 네? 주님의 권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다고 없다고요? 몰라요. 그건 주님의 권한,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 우리는 오직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가족부터 전도하고 우리 친척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우실 완전한 왕국, 그 왕국의 시대에 이 뭡니까? 왕들로서 땅에 왕노할 자도 참가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장학계나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까? 내 민족을 살려야 될